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부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신분 잊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망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다르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벌을 주기도 하시고 때론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을 당하고 책망을 받고 때론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무관심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판단하고 측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또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판단하고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설령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고와 또 책망과 노여움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죠. 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나 결혼과 출산으로 가정이 이루어지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즉,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정이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말은 다윗이 그슬 왕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딸입니다. 자, 그리고 다말에게는 친오라비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암논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자기의 누이 다말을 짝사랑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이 암논이 어떻게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죠. 자, 암논은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했고 결국 다말과 동침한 후에 그녀를 쫓아버렸습니다. 자, 쫓겨난 다말은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압살롬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이 일을 알았고 심히 노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신실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 사람인데 어찌 그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 가정의 믿음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의 믿음까지 좋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혹은 가정의 다른 구성원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다윗의 가정과 비슷한 가정이 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 사무엘상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실로에서 성소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했으며 사사로도 활동을 했는데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실이 악했죠. 또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행실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 또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왔지만 우리아에게 행한 일과 또 밧세바를 가늠한 한 번의 실수가 자기의 가정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사탄은 아무리 작고 또 적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죄를 이용해서 더 큰 죄를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다윗이 지은 죄를 그의 아들 암논이 보고 배우도록 했습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의 나이는 약 50세 정도의 그런 중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장남이었던 암논의 나이 또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그 사이일 수 있을 텐데, 자, 사람들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쉬쉬했다 하더라도 이 30대였던 암논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자, 암논은 아버지 다윗의 범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연중에 모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가늠했던 것처럼 암논은 자신이 왕의 후계자 서열 1위라고 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동생 다말을 욕보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는 가린다고 해서 보이지 않고 쉬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암논이 처음부터 다말을 간음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다말을 짝사랑하고 있었고 자신이 혼자서 어찌할 수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안색이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촌인 요나답이 그 사실을 알고 암논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나답은 간교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암논은 자기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보고 배운 죄를 은연중에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사탄은 요나답을 통해서 그 죄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본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부모는 가정의 가장이지만 사실 기독교 가정에서의 가장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되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가장은 가정을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이끌고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은 지혜가 있어야 하고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하며 가족들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으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가장으로 세웠다 해도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장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했지만 후에 그들은 인간의 왕을 원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요즘처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험난한 그러한 세상이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이 언제 어디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의 걸어간 길을 그대로 답습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자, 가정 내에서 하나님을 가장으로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기로 했다면 그 다음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100% 전달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좋고 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자녀도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며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억지로라도 교회로 보내고 또 억지로 성경을 읽으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때는 억지로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을,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또한 자녀에게 다정한 말로 대하고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한 인격체로서 대우해야 합니다.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하고 또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강요가 아닌 사랑과 정성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책망은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의 관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을 욕보인 사건을 다윗이 듣고 심히 노했지만 그는 암논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아들이고 첫째였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알면서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는 일이 후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를 책망할 때는 자녀가 지은 죄를 지적하면서 자녀에게 수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단 선지자처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가는 데에는 가정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또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려는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가정, 저희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서 우리 가정의 그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